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오늘 11장에서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의미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4절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양떼가 잡혀 죽을 상황인데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양떼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그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당시의 상황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는데 메시아 예언이 이 11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그리고 온 인류의 목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양떼로 표현한다면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 이후에 약 450년, 48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의 상황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양떼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팔아버린 자들은 양떼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자기 양떼를 팔고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가 그 양떼를 쳐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련한 양들을 생각하시면서 막대기 둘을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존재거나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아주 잘 정말 정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 백성들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합,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양떼를 치는 두 가지의 막대기가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은총과 연합으로서 양떼를 돌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한 달 동안에. 이 세 목자는 다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싫어하고 서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양떼를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를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를 먹이는데 그 양떼가 좋은 목자를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것을 폐해버리겠다. 그 말은 결국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1절에 보면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을 잘 따르던 양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좋은 목자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품삯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를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를 이끌어주는 그 목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런데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실제로 보면 노예의 가치에 불과한 그 은 30을 달아서 목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되는 거죠. 450년 후에. 그래서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은 30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사건도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또 꺾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메시아가 선한 목자로서 일하셨는데 은총을 꺾어버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꺾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은총과 그리고 연합의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느냐, 잡혀 죽도록 놔두시느냐,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목자들을 오히려 제거하고 심판하시면서 다시 선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한 목자를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서 너가 어리석은 목자의 행사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잡혀 죽을 양떼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 목자,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잘못된 목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그리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그리고 살진 자를 더 빼앗아 먹어버리는, 양떼를 키워야 되는데 그 양떼를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팔에 내린다는 건 아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권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떼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은30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팔아버린 그 돈을 토기장에게 가룟 유다가 던지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잡혀 죽을 양떼에 불과한 존재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악한 목자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주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